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밥은 뭐 5시간에 한 번씩 먹는 거지만 호흡은 매 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눈 뜰 때 이미 잡념이 싹 들어오잖아요. 잡념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잠이 깨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영감의 글에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잡념이 샥 들어올 때 예수님 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부르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서 바로 일어나서 이제 그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성향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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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을 다 짜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기다가 다 어떻게 해요? 짜지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즉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지나 않을까 하여 자신을 불신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까지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분을 믿으라. 온 힘을 다하여 여전히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를 믿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어라. 이것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뭐라 하냐면 온 힘을 다하여 여전히 주를 모시라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데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자아포기. 아우, 야, 전빈국 것도 너무 좋다. 저거 입으면 너무 멋있겠어. 이 생각이 샥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그거 과용이야. 그거 입고 어디 갈래? 이렇게 두 생각이 싹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다 민크 코트 입고 여기도 민크 코트 저기도 민크 코트 짧고 길고 막 민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갖고 싶잖아요.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민크가 이렇게 안 하는데요. 20년 전에 민크 안 입은 여자들이 없었어요. 교회 가도 검은 밑도 밤색 은색 해가지고 막 민크 앞뒤로 그거 입고 가고 싹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입고 싶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양심 가운데 싹 들려왔어요.
그거 입고 어디 갈래? 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들 앞에 가서 밍크 입고 폼질래? 이렇게. 아니요. 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입고 싶어요. 그런데 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아를 포기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욕망은 밍크 입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거 입고 가서 만날 사람들이 너에게는 없어. 너는 평범한 옷 입고 그들과 같은 수준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만나야 돼. 그때 하나님, 제가 자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드려지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한다.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영접할 수 있게 자아 포기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올라간다. 그분의 뜻에 내가 자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꼭 필요한 게 기도거든요. 우리의 뜻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한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싫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아 포기, 완전한 자아 포기였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밍크 입고 싶어.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그거 입으면 안 돼. 과용이야. 그때 자아 포기해야 돼요. 제가 그 밍크가 입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입고 와가지고 제 앞에서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입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빌려줬어. 그래서 그걸 입으니까 어깨가 묵직한 게 뜨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입어보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 마음에 이 허영심, 사치 이거 없애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저 이 밍크 안 살 거예요. 하고 결심을 딱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허영, 사치, 유행 안 따라가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그건 너무 과용이야. 가지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밍크 코트가 좋은 게 공짜로 생길 일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공짜로. 완전히 공짜야. 혼수가 들어온 거예요. 혼수가. 사돈이
박하사돈에게 밍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이게 웬 행제냐?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 입고 어디 가려고? 밍크 입고 어디 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밍크 입고 여기 와서 막 설교하면 여러분들 저를 보겠어요? 밍크를 보겠어요? 밍크 보느라고 설교 안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알겠어요. 저 그거 안 입을게요. 저는 오직 주님만 높아지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결심을 딱 했어요. 전화했어요. 저 그 밍크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입고 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든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자아포기가 되면서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언제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앞날을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에 밍크는 밍크고 설교는 설교야. 그리고 제 마음에 이 허영과 사치심을 버리지 않고 꾹 누르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가 이 천정도 못 들고 가. 그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악이 뭔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렇다면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조건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악이 뭔가 나의 고집, 내 욕망, 나의 자아 빨리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되고 있는 이 생각을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져 본 그 체험을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선택하는 자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 싶다. 그럴 때 내 자아를 굴복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굴복이 돼요. 내 자아가 내가 이 자아를 버리겠다 하고 결심을 딱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쫙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좋은 길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 순간 엉뚱한 잡념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아유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바빠서 아유 이번 시험은 그냥 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안 봐도 될까요? 봐야 될까요? 이렇게 뭐든지 물어봐야지 돼.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어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느냐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면 돼요.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부드럽게 되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최고의 전도법. 우리들도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그 계속 전해야 될 때 누군가가 아주 비싼 명품 핸드백을 사려고 할 때 그거를 카드빚을 내가지고 사려고 할 때 그 카드빚 갖고 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밍크 코트를 사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내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 이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부드럽게 되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다? 그러면 전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자아 포기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만났다, 안다,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즉 자아를 포기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자아를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있고 싶은데, 이 두 생각이 여기 와 계신 분들의 마음에 대부분이 있어요. 있고 싶은데, 아니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서 영감의 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집에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건 고집, 완강한 허영심, 사치심, 이러한 것을 자아 포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군것질을 잘해. 나는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 나는 사치품을 좋아해. 이러한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버려요. 그래서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줄 아는데 하고 싶어. 그것이 술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이것이 무슨 마약인지, 아니면 이것이 허영과 사치인지, 하여튼 어떤 좋지 않은 결점이 있을 때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로 특별한 은혜를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제약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내보이면서 그대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고마우신 구주께서 그대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제약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우리 8살 된 제 손자아이가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해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가 끝나고 너 나 좀 보자. 그리고 이제 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얘가 할머니가 왜 나를 여기서 보자 그러지? 그리고 이제 눈이 휘둥그레갖고 들어왔어요. 너 예수님 사랑하니? 네. 축구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 아니요. 예수님이 더 사랑해요. 너 손흥민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 아니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너 축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니? 네. 예수님 축구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예수님 부를 거니? 네. 꼭 그렇게 할 거니? 네. 그래서 우리 손자가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것들을 차순위에다 두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로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려고 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근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내가 기도하자마자 예수님이 내 기도를 탁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시인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근데 이거는 다윗이 자기의 자아 포기가 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하고 자아 포기를 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얘가 언제 자아 포기를 하고 기도를 할까 하고 기다리셨다가 그 찰나적인 결심의 순간 그 순간에 다윗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겠다라고 진심으로 자아 포기하고 기도한 것을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자신의 어떤 약점과 결점을 팍 꺾어버리는 그 순간이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져 본 그 경험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나의 지나간 생애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자아를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신을 정복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예요. 내가 새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말한다고요. 여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나의 악습에서, 나의 죄에서, 나의 우상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것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죽는다고 내 자아를 계속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늘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생활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 가운데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네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선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선택하고, 바알이 사단이 만일 하나님처럼 네 마음에 들려온다면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는 악쪽을 선택해. 기분 나쁜 생각을 저 사람을 보면서 탁 했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투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 하점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그냥 넘어가면 나를 뭘로 알아? 바보로 할 거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 두 가지 생각이 원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고 자아라는 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예요. 짚고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렇게 두 가지.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서 딱 결심을 하면 그 감정이 싹 사라지는데, 사단이 그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생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네 번 돌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이 나가요.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무언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그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재앙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특별히 조심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특별히 조심해라 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아 포기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원대로 내 맘대로 살아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기도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